이 아침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창세기 37장 2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복을 주시고 또 변함없이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말씀 속에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창세기 37장 2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자,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요셉이 팔려간 이후의 상황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을 때까지는 르우벤이 함께 있었는데요. 이제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머지 형제들이 서로 의논을 하여 결국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게 되죠. 지금 르우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본인이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죽였든지 어떻게든지 하여튼 르우벤이 지금 굉장히 상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르우벤이 그 여러 형제 중에 장자였죠. 장자인 르우벤이 없는 상태에서 형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르우벤의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요. 르우벤이 부재인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 저희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결국 이 르우벤이 자신의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것이 아버지께도 알려졌고 형제들에게도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이러한 부도덕한 일을 행한 것의 결과로 형제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형 노릇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르우벤은 이랬을까요?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형제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형이 없는 상태에서 형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이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됐죠. 생각해보면 이 르우벤은 참 안 됐습니다. 르우벤에 관한 말씀들을 좀 쭉 찾아보면 르우벤은 어머니께 매우 순종적, 순응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순응적이고 또 좀 부도덕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유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자기가 뭔가
형으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지요. 처음에 왜 이 르우벤의 성품이 이렇게 됐을까? 물론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긴 하지만은 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르우벤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게 된 그 이유가 어린 시절부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르우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꽤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정리를 다시 하면 르우벤은 자리를 비웠고요. 그 형제들은 맏형이 없는 상태에서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노예로 파는 거잖아요. 결국 그가 살아남을지 죽을지 어떠한 고통과 학대를 받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 비정한 그러한 결정인데요. 이런 결정을 형제들이 하게 되었고, 그때 르우벤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유약하고 좀 의기소침하고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사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좀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자리를 비우기 전에 요셉을 살려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좀 유약하고 무시당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한 그러한 성격이고 그런 심리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좀 이상한 일이에요. 자, 우리 다음 성경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결국 이 말씀에 따르면 이 형제 르우벤과 함께 형제들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결국 팔 때 옷을 다 벗기고 팔았다는 얘기죠. 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옷에다가 그 옷을 피에 담가가지고 마치 짐승에게 찢겨서 목숨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옷을 찢고 피를 막 묻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좀 알게 되는 사실은 부조와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알게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요셉이 당할 운명과 그를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르우벤은 남은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죄를 감추기로 하였다. 결국 이 말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르우벤이 안타깝게도 무시를 당하고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으며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도덕적 결단력이 부족했다는 것인데요. 한 가지에 대해서는 매우 결단력 있고 빠르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죄를 감추는 일에 관해서는 아주 빠르고 분명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또 부조와 선지자의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죄를 숨기는 일에 있어서는 르우벤이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 이러한 성향이 야곱의 아들, 물론 야곱이 부족한 점이 뭐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한 야곱의 큰 아들이 왜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됐을까? 아마도 르우벤은 이러한 성향이 어린 시절부터 그 어머니의 행동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레아는 라헬을 매우 질투했죠. 그래서 레아는 항상 매우 낮은 자존감을 보였고요. 르우벤은 마달로 이제 태어나서 레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은 레아도 그렇고 르우벤도 그렇고 자존감을 낮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미신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맏아들 르우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존감 회복이 되지 않았고요.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자녀를 낳으려고 할 때 바로 그러한 미신적인 행위를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그 큰아들인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어머니의 슬픔을 보았고 어머니의 낮은 자존감을 보았고 미신적인 행위를 보았고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르우벤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자신의 모습으로 내재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를 원해서 뭐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저희가 하는데요. 결국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가에 따라서 부모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부모의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와 비슷한 것은 뭐 당연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도덕적인 결단과 그리고 그의 성품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큰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와 그리고 후천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 성장과 그 자라난 환경과 또 여러 가지 후천적인 경향들, 후천적인 획득한 그런 정보들, 또 획득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성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르우벤은 어머니의 이러한 낮은 자존심, 질투, 속임, 미신적 행위, 유약함, 이 모든 것들이 안타깝게도 이 르우벤에게 습득이 되었던 것 같고요.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형성됐던 이 가치관은 이 어머니의 어떠함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르우벤은 사실 요셉을 구하고 싶었으나 그것을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도덕적 결단으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며 분명하게 잘못된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어서서 확고하게 그렇게 주장할 만큼의 그러한 마음의 확고함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일이 다 벌어진 이후에 나타나서 결국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후회하고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르우벤이 마음으로는 요셉을 구하고 싶었으나 행동으로는 죄를 감추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찢어지게 하는 장본인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요?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와 실제로 자기 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반대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 좋은 마음과 관계없이 어리석은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귀한 이 도덕적 가치와 영성이 그 마음 가운데 형성되지 못할 때에 결국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부모로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시하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녀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결국 그 성품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에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르우벤처럼 마음은 원인데 오히려 내 행동은 정반대의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이러한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33절부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기 보시면은 야곱이 애통하면서 그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않고 수올로 내려가 내가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수올이란 말이 요건 좀 개정 개혁이고요. 개혁 성경에는 요것이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의미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무덤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좀 오해를 해서 그것이 마치 지옥이나 뭐 천국 이렇게 영원 불멸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여기서 또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무덤, 사람이 그 말의 정의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죽은 사람이 가는 무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이 나도 아들을 따라 죽고 싶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사실 지금 이 모든 장면이 너무나 좀 비극적이고 처참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보시면 어쨌든 형제들이 같은 형제를 지금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또 그대로 얘기도 못하고 죽었다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슬퍼하고 이 비극이죠, 비극. 너무나 큰 비극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 야곱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 되돌려 보면 사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요. 물론 주님께서는 야곱을 용서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됩니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 행동들, 죄된 행동들이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이 한 거짓말에 의하여 야기된 인간관계, 부정적 인간관계, 또 자신이 겪은 것,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된 자녀들이 가치관과 또 야곱이 자신도 속임을 당하면서 두 아내를 얻고 많은 자녀를 갖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의 결과로 얻게 된 배다른 형제들, 그들 간의 알력,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잃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 그 출발, 속임이라고 하는 출발이 결국 야곱의 생에 이러한 큰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극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선하게 돌리셔서
요셉을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려주시고 나중에 요셉이 그 형제들과 우리 아버지를 오히려 살리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통들을 감내해야 했다는 것이죠. 저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구체적인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상당한 결과들을 우리가 그대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그것들을 다시 돌려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의 결과는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 현상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한 결과들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간곡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이 결과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좋은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모두에게 비극이 될 만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 어떤 죄도 우리가 짓지 않고 조심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겠죠. 물론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죠.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고통,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자연적 결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뀌면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죄된 세상에서는 그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야곱이 살아왔던 생애 가운데 저지른 실수들의 결과들, 그리고 그 장기간, long term, 그 장기간의 결과로 인하여 겪게 된 이 고통들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가 이번 일주일 살아갈 텐데요. 정말 후회 없는 삶, 앞으로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또 나 자신에게 결코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내는 그런 잘못된 선택들이 이번 주에 저희에게는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영적인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또 일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또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야곱, 또 그리고 르우벤, 여러 야곱의 아들들, 요셉, 참으로 너무 안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보듬고 정말 서로를 일으켜 세워줘야 할 텐데 온 가족이 서로 속이고 팔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모든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얼마나 큰 비극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마음으로 했던 거짓말, 그리고 거짓으로 계획한 일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텐데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 그것이 어떻게까지 이런 자연적인 결과들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 자신 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미래에 가져올 그 연쇄적 결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선택, 선한 선택,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의 일주일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치밀한 교제를 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음.